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늦게 오시는 것도 좀 안타깝지만 진짜 안타까운 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그렇죠? 그런 환난을 당하실 때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가서 기도해주면 막 이렇게 해결되고 그러기도 하는데 보통 저와 같은 이제 보통 목사들은 뭐 이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기껏 뭐 말해준다는 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시겠죠. 아니면 뭐 믿음으로 이기세요. 이런 정도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 몇 마디 던지는 것뿐인데 사실 그런 말 몇 마디가 그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좀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사 시절부터 또 물론 그 이전에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 환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관심사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될까? 그렇죠?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환난을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요. 환난이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이유는 첫째로 환난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난은 믿는 사람이라고 좀 봐주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환난을 여러분들이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 환난이 싹싹싹 피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뭐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좋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환난이요, 장로님이라고 안 피해가더라고요. 그죠, 장로님? 예. 목사라고 환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환난은 누구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환난의 문제를 고민하고 누구나 이 환난의 문제를 대면해야 되는 것이 환난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제가 가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대부분은 환난을 다 당한 얼굴들 보세요. 환난 당한 얼굴들인데 가끔은 목사님 저는 이렇게 환난 같은 걸 별로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환난에는 환난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안 당하셨으면 앞으로 꼭 당하실 거라고, 이게 축복의 말은 아니지만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누구도 어려움, 환난을 그냥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이 환난이 우리가 만만치 않은 이유는 이 환난은 아무 때나 이 시간을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막 잘 지내고 있을 때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도 환난은 찾아옵니다. 우리의 행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나고 있으니까 환난이 날 피해가겠지? 그것도 큰 오산입니다. 환난은 엎친 데 덮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도 거기에 또 하나의 환난이 오고 또 하나의 환난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환난은 우리의 시간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언제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이게 환난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제가 환난 당하신 분들,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환난이 힘든 이유가 하나 있어요. 똑같은 질문 하나씩 하세요. 어떤 질문 하냐면 이런 질문 하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뭐냐, 환난의 이유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환난이 있긴 있는데 환난이 내 삶에 나타나긴 하는데 그게 언제든지 나타나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나타나기도 하는데 문제는 왜 나타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죠. 환난의 이유에 대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난의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환난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또 환난이 있다면 환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힘든 시간들이 있으시다면 왜 그 시간들이 나에게 지금 주어졌는가를 여러분 그 답을 찾아가는 그 이유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바울의 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이렇게 건너뛴 것 같지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군중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해를 받아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거기서 건짐을 당했고요. 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기관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아주 큰 일을 당할 뻔했죠. 까불까불거리고 그 대제사장에게 험한 말 했다가 못 참고 했다가 이제 괘씸죄에 걸려서 완전히 끝장날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행히 바리새파와 그다음에 사두개파의 싸움 때문에 거기서 건짐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은 로마로 보내지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황제에게 항소를 하면 꼭 로마로 보내져서 황제 앞에 서야만 하는 것이 로마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고 무조건 로마로 보낸다라는 결정이 난 것이죠.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먼저 가이사랴라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그 감옥에서 좀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아그리파 왕도 만나고 또 총독도 만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손에 넘겨져서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 그를 데리고 이제 로마까지 압송해가는 그런 일을 27장에 이제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로마 근처까지, 이탈리아 근처까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처까지 갔다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차례나. 그죠? 이번에 또 그 근처를 가게 되어졌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전도 여행으로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쇠고랑을 차고 로마 군인과 함께 압송되어져 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PPT를 준비했는데 결정적으로 파워라인이 하나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요 2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핸드폰에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펴보시면 제가 조금 이 여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장의 시작은 어디인가 하면 지금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주둔시키는 도시가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항구 도시죠. 거기서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넘겨지고요. 배를 타는데 2절에 보시면 아드라무데노라는 배에 타서 이제 로마 쪽으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 바로 위에 도시가 뭐냐면 시돈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시돈이라는 도시에 먼저 들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이 백부장이 굉장히 바울에게 이렇게 좀 특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죄수이지만 아직 재판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대접받을 수 있는 특혜를 주어지죠. 그래서 시돈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대접을 받고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지금의 터키 땅 한 중앙쯤에 보시면 밑에 부분에 무시라는 곳이 있는데 무라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무라시로 먼저 갑니다. 무라시로 간 이유는 거기서 배를 갈아타야 로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배들은 대부분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곡물, 이집트 그쪽에 있는 곡물들을 수송하는 배들이 이제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인 배를 그 무라라는 곳에서 갈아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어떤 배를 탔는가 하면 6절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이 터키 땅 이제 제가 이 지도를 봐야 되는데 그죠? 제 얼굴을 지도라고 한번 보고 또 한번 해볼까요? 예, 이쪽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여기가 제 이마 쪽이 이제 터키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로마가 이쪽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무라시를에서 갈아타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갈 때 그 앞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레데 섬이라는 곳입니다. 나중에 디도가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 섬이 이 그레데 섬이죠. 이 그레데 섬으로 갔던 이 근처로 갔던 이유는 이 좀 조심조심하게 풍랑을 피해서 그레데를 이 바람 막이 삼아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레데 섬에 가면은 미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출발을 해서 가는데 겨울이 왔다는 것이죠. 아마 겨울에는 그 당시에 이 배들이 운행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을 어느 정도 보내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미항은 아마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 타고 있었던 선장과
또 선주나 이 선원들이 이 미항보다는 거기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레데 섬에 있는 겁니다. 다 요 섬에 여기가 미항이면 여기가 그레데입니다. 베닉스입니다. 이 베닉스가 좀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뭐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만 그것을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가고자 이제 베닉스로 가고자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려면 이제 멀리 먼 바다로 나가면 풍랑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섬을 따라서 선에 딱 붙어가지고 해안선을 따라 이렇게 베닉스로 가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길이죠. 그죠? 아주 간단한 길입니다. 그런데 해안선을 따라 이렇게 섬 옆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거는 이 섬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불러 내려오는 것인데 광풍이라 그랬으니까 아주 미친 바람입니다. 정신없는 바람. 그래서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얼마 되질 않는데 가서 겨울만 잠깐 지내고 가려고 그랬는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남으로써 먼 바다로 떠내려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큰 바다에 가서 표류하게 되어진 것을 지금 27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17절부터인데요.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이게 모래 톱밥입니다. 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버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게 이제 조종이 안 되어져 가지고요. 이제 막 배를 묶고 막 이제 이 배가 난파되지 않게 그렇게 안전하게 좀 묶고 바람에 쓸려서 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게 배가 너무 이 풍랑 때문에 움직이니까 가라앉을까봐 짐을 먼저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이게 뭡니까? 이 배를 조종해야 되는데 이 배를 더 가볍게 하려고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물에 던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바람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아주 급박해져 버린 겁니다. 이제 그레데 섬에서 한참 떨어져서 로마와 그레데 중간에 한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 20절인데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 당시에는 항해를 할 때 뭐 보고 갔습니까? 해보고 가는 겁니다. 이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인지 해보고 아는 겁니다. 방향을 그거 보고 아는 거죠. 밤에는 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거 뭐 해 별도 안 보이고 완전히 막 바람은 계속 불고 이 파도는 엄청 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더라. 다 죽게 되었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잠깐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탄 배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지금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벌써 19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이 공회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곁에 서서 밤에 바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컨펌해 주신 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과 바울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방향은 같은 방향이에요. 다 로마라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뭐 잘못했어요? 하나도 잘못 안 했잖아요. 오죽하면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오해를 받아서 죄인처럼 가고 있는 거지 사실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죄인이 돼서라도 지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뭐 자기가 가고 싶었던 그 로마를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는 길에 뭘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이거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상당히
좀 꺼림칙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고 비교하시면 되냐면 구약의 요나 선지자 비교하시면 돼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쪽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여기 반대 방향 서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요나는 그래도 싸요. 왜요? 가라는 데는 이쪽인데 지 맘대로 이쪽으로 갔으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으니까 뭔가 매를 맞아야죠. 그죠? 뭔가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요나는 풍랑을 맞아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요나에게 꿀밤 한 대 맞겠지만 할게요. 그죠? 그래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하나님이 가라 그런 것도 로마이고 자기가 가고 싶은 것도 로마이고 비록 죄수의 몸으로 돼서도 로마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바로 가고 있는데 왜 풍랑을 만나냐고요. 왜? 열심히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하고 있는데 왜 풍랑을 만나냐고요. 그게 다인가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도 뭐 했어요? 간증하고 복음 전했잖아요. 그렇죠? 붙잡혀서도 자기가 풀려날 생각은 둘째치고 계속해서 뭐 총독에게도 또 왕에게도 또 잡힌 또 군인들에게도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느라고 애썼던 사람이잖아요. 이것만큼 말 잘 듣고 이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풍랑을 만나요? 왜 풍랑을 만나냐고요. 이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다. 이제 다 죽게 되어졌다는 말인데 이 환란이 왜 바울에게 와야 하느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죠? 바울이 잘못한 것도 없고 바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지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바울은 왜 이런 환란을 당해야 되느냐?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만약에 주님이라면 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애쓰고 고생하는 바울이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죄수처럼 쇠고랑 차고 가고 있어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죠? 그러면 비즈니스 클래스는 안 태워줘도 이코노미 정도는 태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풍랑을 만났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놀랍게도 이 바울의 이러한 환난을 만나는 이런 상황과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환난이 오더라는 말이죠. 그렇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 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소천하셨으니까 제가 마음껏 막 설교 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볼 때 참 목사로서 굉장히 많은 자질을 가지고 계셨고 참 열심히셨던 분이에요. 책 읽는 거 좋아하시죠. 말씀 연구 좋아하시죠. 설교도 자녀가 볼 때 자기 아버지 설교가 좋다고 생각하면 진짜 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 설교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설교도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항상 망해. 그죠? 목회를 하면 항상 어려움이 오고요. 목회하면 항상 사람들이 나가고요. 목회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나중에는요, 목회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설교 가지고는 우리 성도들이 좀 부족한가 보다 해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부흥사를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어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좀 힘을 내라고. 부흥회 끝나고요, 교회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한 2번 남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와, 저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렇죠? 목회만 안 될까요? 그렇게 목회 때문에 힘들어서 먹고 살지도 못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나. 그래서 아버지가 딴짓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목회하는데 열심히. 신문에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딴짓하는데도 막 교회가 막 부흥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딴짓 안 하는데 참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목회하는데 왜 안 될까? 왜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 가정의 경제까지도 완전히 다 무너졌을까? 이제 결국은 전세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까지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제가 참겠어요. 거기까지도 하나님 뜻이 있으시니까 환난을 주시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덜컥 암에 걸리신.
그들이요 결국 몇 년을 못 버티시고 63세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인생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아무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회 열심히 해도 환난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안 되기도 하구나. 이게 저희 아버지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여러 사람을 봤어요. 여러 사람을 봤는데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막 어려움을 겪고 그걸로 막 싸우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또 복 생겨. 애들이 문제 생기고 또 뭐 사고가 나고 그죠? 또 그것 때문에 막 정신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막 기도하는데 건강까지 팍 무너져. 여러분 환난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옵니다. 시간을 봐주질 않아요. 그죠? 여러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열심히잖아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기가 살 기회까지 포기하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죄수됐는데 뭐 좋다고 쇠고랑 차고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여러분 전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막 맞아 죽을 뻔했어요. 채찍에 맞을 뻔하고 사람들에게 막 찢겨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맞아 죽은 것 같이 거기 가서도 맞아 죽으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도 기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게 소명이라고 쇠고랑 차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 그 바울의 배를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난파 직전에 만들고 다 죽게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난은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 땅 가운데 짓는 그 열매로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으세요. 그렇죠? 또 어떤 환난이 있는가 하면 구조적 환난 우리가 얘기했죠. 그렇죠? 이 세상의 구조 때문에 악한 구조 때문에 저절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그거는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구조에서 구조적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환난이 있는가 하면 진짜 욥처럼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환난도 있어요. 정말로 이유 없이 받는 환난도 있어요. 정말 극소수예요. 여러분 다 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다 1번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진 걸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유 없는 환난도 있고요. 구조적 환난도 있고요. 또 우리의 죄 때문인 환난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것이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됐든지 간에 환난에는 뭔가 하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바울에게는 지금 바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고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데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에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바울이 당하는 환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10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7장 10절에 보니까 이 배가 어려움을 당할 것은 바울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배가 이런 풍랑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선원들과 그 로마 그 백부장이랑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그죠? 미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 저와 함께 읽을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크리스찬의 말을 더 잘 들어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야 이제 어려움이 올 거야. 지금 가면 안 돼. 미항에서 머물러야 돼.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백부장이 지금 바울 죄수의 말보다는 그래도 배를 운전했던 선장의 말을 듣지 배의 주인인 선주의 말을 듣지 선원의 말을 듣지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존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 가운데도 좀 이렇게 뭐 실력이 있으시고 뭐 재력이 있으셔서 사회에서도 큰 소리 치고 말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대부분 안 그래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고 뭐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여러분이 외쳐봤자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거 아무도 듣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시당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죄수는요, 도망가면 죽여야 돼요. 거기 있는 화물보다도 못한, 거기 있는 짐덩어리보다도 못한 존재가 오늘 바울의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환난을 당합니다. 배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제부터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죠? 이 환난 전과 환난 후가 before after가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환난이 있기 전에는 바울의 말을 아무도 안 들었는데 환난이 있고 나서부터는 바울의 말을 제대로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듣는가 한번 보실까요? 우리 34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34절에 보시면 자, 이게 열 나흘이나 굶은 상태입니다. 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지금 배예요. 배. 믿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과 함께한 사람 몇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배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예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졌는데 지금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음식 있는 거 다 가졌다 이제 먹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 앞에서 그 떡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면서 그것을 떼어서 나눠줬다는 말이에요. 마치 교회에서 성찬식 하듯이 예배 드리듯이 지금 바울이 그 배에서 특별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바울의 말을 들어요. 36절입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저는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 굶었으니까 14일을 굶었으니까 뭐 누가 뭐 기도를 하든 뭐 어쨌든 앞에서 떡 먹어라 그러면 혹시 먹어보자 그러고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선동한 거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38절인데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건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까지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지금 어느 정도로 믿는가 하면 떡을 먹어라 그거에 다 들었겠죠. 그죠? 배고프니까 먹었겠죠. 그런데 먹고 나서 다른 밀들 남은 음식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까지 듣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풍랑이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고 배가 난파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더 이렇게 오래 갈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바울 말 하나만 듣고서 지금 다 음식을 바닷물에 던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환난 전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환난 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환난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바울의 말을 이렇게 믿게 되어졌는데 바울의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아까 21절 읽었으니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말은 그냥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환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말은 그냥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환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환란이 우리에게 왜 오는지 사실 그 이유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환란이 왜 왔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을지 몰라요. 아무리 그 이유를 설명해도 납득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환란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환란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 우리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귀에 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환란은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기회이고, 환란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찬스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란이 다 그렇습니다. 그 환란이 비록 우리의 죄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삶에 왔을지라도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환란을 주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환란의 진짜 이유, 왜 왔는지 그게 궁금하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오기도 하고 이유가 없는데도 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서 증거하기 전에 가는 길에서도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길에서도 환란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찬양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찬양의 작사를 하신 분은, 작곡 말고요, 작사를 하신 분은 스패포드라는 분입니다. 이 스패포드라는 분은 이 찬양 작사를 1873년에 하셨습니다. 1873년에 하셨는데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이분은 교수였고 또 변호사였습니다. 실제로 크게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살아계셨는데 무디 목사님 교회의 재정을 담당한, 우리 윤병헌 집사님이나 우리 홍지성 형제님 같은 분이에요. 재정 담당자. 그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870년에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의 아들이 사망하고 그의 아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의 아내가 이제 몸져 눕게 되어지는데요. 1873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화재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고 있던 비즈니스 사무실이 몽땅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던 무디 교회도, 무디 목사님이 심어하던 그 교회 예배당도 불타버립니다. 그렇죠? 아들이 죽고 3년 만에 전 재산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거기다가 아내까지 병들고, 그래서 뭔가 조금 쉬고 휴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프랑스로 여행을 계획합니다. 휴양을 가는 것을 계획하죠. 그런데 교회에 재정을 해결해야 되는, 불이 났으니까 재정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는 잠깐 남아있고 내 딸과 함께 아내를 이제 프랑스로 가는 여객선에 태워서 출발시켰어요. 1873년 11월이었습니다. 그 배가 출항했는데 한참을 가다가 다른 배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226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는데요. 자기 아내는 물에 빠져서 널판지를 붙잡고 겨우 살아났고요. 4명의 딸, 매기, 테베타, 애니, 베시, 4명의 딸이 다 그 자리에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아들을 잃고 3년 만에 재산을 다 잃고 같은 해에 딸 넷을 잃었어요. 아내가 겨우 살아나서 전부를 쳤어요. 이러이러한 난리가 났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스패포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스패포드가 이렇게 말했대요. I am so glad to trust the Lord when it will cost me something. 내가 환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이 있어서 난 너무나 기뻐.
이게 어디 할 수 있는 고백인가요? 그리고 그가 아내를 데리기 위해서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한참 바다를 지나다가 사고 난 지역을 지나게 됐을 때 이제 배의 선장이 이곳이 얼마 전에 사고 났던 그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바다를 한참 바라보던 스패포드가 방에 들어가서 시를 쓰기 시작했죠. 그게 오늘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의 환난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환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필 자기의 4명의 딸들이 물에 빠져서 수장되는 그 순간에 자기는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불탄 교회를 돕겠다고 교회 재정 문제를 해결하느라 남아 있었던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어디 술집 가서 뭐 하고 있든지, 어디 가서 뭐 방탕하게 놀고 있든지, 그랬을 때 사고가 났으면 그 죄 때문이라고도 우리가 말하기라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4명의 딸까지 데려가신 거예요. 이 환난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그 환난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을 이 사람이 지나며 이 찬송 가사를 썼는데 100몇십 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환난에 빠진 사람들이 이 찬양으로 힘을 얻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일어섭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를 건지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